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뭘까? 육신의 병일까? 아니면 가난일까? 고독함일까?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지으면 곧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결국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환경에서 아담은 쫓겨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환경에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결국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사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조물주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의 능력이 아니면, 나를 만드신 분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영생하기를 원하지만,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영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불신자들이 아마 의문이 들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사업도 잘하고 있고 몸도 살아있고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있는데 예수 내가 안 믿는다고 못할 게 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지가 꺾여진 것이 분명 꽃꽂이 하면은 꽃도 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생명의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생명 얻을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결코 영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활도 결국 그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 부르는 예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해라. 원래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거든요. 결국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 젖먹이를 둔 그 아이의 엄마를 예를 들었어요. 우리 한 박유은 집사님이 제일 실감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어릴 때 보면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밭을 매기도 하고 일하러 갑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젖 먹을 때가 돼서 젖을 안 먹이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라고 하던데, 이렇게 가슴이 이제 젖이 빵빵히 차가지고 가슴이 아픈 거죠. 뭐라는지 잃어버렸습니다. 젖멍울이 있었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근데 그 엄마들이 밭을 매다가도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렇게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 젖 먹일 때 됐는데, 우리 아기 지금 젖 먹일 때 됐는데, 우리 아기 지금 괜찮나, 잠이나 자고 있나, 이게 아이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항상 아이를 기억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아이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하고는 좀 다른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갓난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면 아빠들은 자다가 애가 울면 때립니다. 베개를 막 집어 던지고, 뭐 간증 들어보면 이상한 간증이 많습니다. 뭐 시계를 집어 던졌느니, 뭐 아이를 막 집어 던졌느니. 근데 엄마들은 1시에 애가 빽 그래도 울지 마 봐도 젖 물리고, 5시에 일어나도 젖 물리고 계속 화를 안 냅니다. 그 모성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엄마를 빗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젖먹이를 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잊겠느냐,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잊겠느냐.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설사 그들이 자기 아이를 잊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직했으면 너희를 갖다 내 손에 새겼다, 너희 이름을 새겼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육신적으로 나를 닮은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이쁜데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아름다울까, 사랑스러울까, 같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납하시지만 함께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조건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와 상관하지 않으시고 죄인과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의 어려움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능히 도울 수 있고 능히 우리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입으로 외치는 소리뿐만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돕지를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가 너와 나 사이,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었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고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담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울 길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길이 없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죄를 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죄사함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돌로 쳐야 마땅한데 율법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실 이게 목적이 아니었었죠. 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른 측면으로 많이 보고 있지만 예수의 관심은 오직 죄에 있다는 것이죠.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너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너 지금부터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1절 이하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사람의 피를 갖다가 제물에다 섞어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때, 야,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까지 저주를 받아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웃기지 마라.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죄가 너희보다 많아서, 너희보다 커서, 너희보다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도 만약에 죄를 회개치 않으면 너 그들보다 절대 나을 게 없다. 너들도 망한다. 너도 죄를 회개치 않으면 너도 망한다. 그들 보고 불쌍하다 할 필요 없다. 너도 죄를 회개치 않으면. 결국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또 말하죠. 예루살렘 성을 짓다가,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 죽어서 죽은 그 18명이 너희들 죄가 없는 줄 아느냐, 큰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금 이상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까? 필시 저들은 무슨 큰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웃기지 마라. 그들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너도 회개치 않으면 너도 망한다. 주님의 관심은 결국 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바로 그것도 결국 죄 사함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를 먼저 알아본 인간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을 어떻게 말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사망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이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쳤는데 그 회개가 뭡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문 앞에 있으니까 마가복음 1장 한번 4절을 볼까요? 자,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무슨 침례요? 회개를 받게 하는, 아니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지금 초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 뒤에 오실 예수가 오시는데 그분을 너를 영접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것은 죄 사함 받게 하려고, 죄 사함 받게 하려고 회개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의 외침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죄 사함이 있어요. 죄 사함이. 지금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성찬을 이렇게 합니다. 매주 성찬을 한다고 성찬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성찬의 뿌리가 뭡니까? 성찬의 뿌리도 결국은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사함이에요. 마태복음 우리 2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봅시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내 피는 언약의 피다. 내 피는 바로
언약의 피인데 무슨 피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약해야 될 것은 이게 예수님의 피라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 포도주를 먹어야 되느냐? 왜 내 피를 마셔야 되느냐?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죄사함 얻기 위해서 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결국 성찬의 뿌리에도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 1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에서 내 증인이라 그러는데, 결국 지상 최대의 명령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근데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경을 찾기 위해서 죄송한데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가 전파되는데 무슨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결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통하여 증거되는 내용이 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결국 온 인류가 죄 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죄 사함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 사함을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죄 사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원하신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는 믿음을 강조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2장에 돌아와 보시면 이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면서 이렇게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예수께서 막 많은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 관심이 있어요. 병자들은 예수님 병 잘 고치는 분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갖다가 그 율법을 잘하는 사람을 잘 깨우쳤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이다, 선지자가 나왔다, 이렇게 또 예수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이나 율법학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죽어마땅한 사람, 이렇게 예수를 또 책 잡으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마당과 문까지 꽉꽉 찼습니다. 이때 이제 중풍병 든 사람이 고침 보러 와야 되는데 혼자 못 걸어오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들끓여내면서 왔는데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예수 계신 방으로 이렇게 환자를 들어내린 것이죠. 결국 병 고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뜬금없이 5절에 보시면, 오늘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이 가끔 가다 보면 대답을 좀 이렇게 엉뚱하게 하시는 게 좀 있는데, 병자가 앞에 왔으면 예수님이 해줄 대답은 뻔한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아라, 너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내지는 약을 먹어라, 이렇게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힘들게 문을 뜯고 천장을 뚫고 내려온 환자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잘 인간의 눈으로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목사님이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왔습니다. 환자가 왔어요. 암 환자가 왔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해준다든지
믿음으로 암이 나았습니다. 이러면 듣기 쉬운데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죄사함 받았습니다. 가십시오. 이러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아, 나 지금 암 환자라니까 그러네요. 알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매치가 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병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중풍병자는 자기 병에 관심이 있어요. 친구들도 병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채잡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참남하도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를 책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보면은, 자, 누가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 한번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간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짐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자, 여기에 보시면 각 마을에서, 바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까지라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수를 보는 눈은 다릅니다. 환자는 병 낫기 위해서, 또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왔는데, 주님께서 차라리 병자만 고쳐줬으면 이런 논란이 안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났죠. 여러분, 여기에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에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관점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는 환자를 고쳐주는 사람으로, 의사로 보는 것이고, 율법학자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또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가 정말 혈통적으로 의인인가, 제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겠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도 가지고 예수의 관점을 나도 갖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수와 같이 왜 예수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은 이 환자만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전 인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전 인류를. 로마서 5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인 것이고, 한 사람으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자에게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아담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죄의 뿌리를 지금 주님께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이 죄라고 하는 뿌리를 잘 못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에 병이 들은 겁니까? 이게 또 어려워지는군요.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병이 든 겁니까? 병이 들어서 아픈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하고 계시나요? 어떤 게 맞나요? 문제를 못 푸니까 멍청한 겁니까? 멍청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겁니까? 아주 적나라한 질문입니다. 자, 어릴 때 저희 시골에는 돌배나무가 큰 게 있었습니다. 거의 뭐 아름드리도 있었고 감나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잣나무도 있었고. 근데 맛있는 것은 꼭 꼭대기에 열립니다. 그게 위험하죠. 막 20m, 30m 올라가야 되는데 그 돌배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열립니다. 지금 배가 사람 멀리만씩 하지만 대신에 다 잘라버리니까 몇 개 안 열리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돌배나무는 그냥 있는 나무예요. 아름드려 한 서너 개 되죠. 이런 나무는 개수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열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먹는 방법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릴 땐 돌파매질을 잘하니까 유현진 못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개 먹습니다. 좀 더 나은 방법은 그런 돌 던지면 깨지니까, 떨어지면 깨지니까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올라가서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개를 못 따는 단점이 손이 안 다니까. 잘못하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떨어져서. 근데 가장 쉬운 방법, 서리가 내리고 나면 톱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냥 나무를 자릅니다. 우리 거리 머리통만한 가지를 자릅니다. 가지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걸 물어볼까요? 너무 쉬운데. 그냥 가지가 땅에 떨어지면서 수만 개의 그냥 열매는 같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것이죠.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열매에 있지만 사실은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은 줄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런 걸 직접 지시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오히려 왜 뜬금없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모든 것이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은 이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낼 것이다. 죄가 들어오니까 땅도 저주를 받고,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의 수명도 짧아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의 병도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다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인간들의 하나하나의 열매를 따주는 것도 급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죄의 싹스를 그냥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왈가왈부하지만 주님이 지금 병을 고쳐주실 때는 이걸 알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침상 가지고 가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시는 것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좀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 이게 답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으니까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사람들이 야, 대단한 능력 있다. 어떻게 중풍자를 고쳤을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을 잘 전할까? 다양한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알아달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죄를 용서하는 것, 죄를 사함받는 것, 죄가 없어지는 것,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역시 우리도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나를 볼 때도 그렇고 역시 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고 환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죄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결국 회개와 은혜가 동반되는 것인데 회개, 은혜, 구원, 영생 이 모든 것들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면 영생도 구원도 없는 것이고 죄사함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토록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우리가 영적 싸움 또 전쟁이란 말을 씁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왜 믿음이 필요하느냐?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그들이라는 곳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이 주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면서 한번 예수님처럼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자야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냥 여러분 하나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가 죄 사함을 가진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가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알아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가 죄 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믿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행동이 깨끗해서 여러분 그 길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율법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이 보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사람들입니다. 원래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죄가 가려워지고 바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율법자 학자처럼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피는 몸이 아프다고 병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지금 어렵다고 환경만 가지고 준비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만큼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정말 우리 안에 생명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죄인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죄와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으므로 믿음으로 예수를 시인하시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 시인하시고 그를 정말 인정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의가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를 알아보는 지혜, 예수를 인정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또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딱 한 번 해주고 싶은 말,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아담부터 내려온 모든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것이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해주고 싶은 가장 원천적인, 원조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에게서, 내 육신에게서, 환경에서 모든 죄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신뢰함으로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내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소서. 내가 정말 의인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심령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과 견주어서 나는 좋은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과 견주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게 도와 주시고,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단 하나의 길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길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오니, 주님이 함께할 수 없는 그 유일한 길,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고,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게 도와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죄와 멀리함으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관심 병에 있을 때 주님의 관심은 그 환자의 죄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관심은 오늘 또 우리 영혼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생각에 있는 죄에 관심이 있사오니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회개하게 도와 주시고,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